오늘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도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나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을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죄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세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과 함께 잔 후에 아세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마더교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서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을 쌓은 일과 담에서 회복한 일과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요.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리고 그 왕족 그 왕의 그 족보 있었죠. 그 이스라엘 왕 열왕 도표요. 오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요나 선지자가 제일 왼편에 나오죠. 왼편 밑에서 두 번째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간 것이 성경에는 나왔었죠?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니누에로 갔지. 니누에로 갔는데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분열 왕국이라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아수르가 밑에 칸에 나오죠. 지금 사실은 어디냐면요. 베나닷 3세에 걸려 있다고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베나닷 왕. 이건 베나닷 3세는 아람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시면은요. 지도에 보면은 아람 나라 위에 아수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중에 아람을 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요나는 어느 때에 있느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을 때에 또 뒤에 있어 신은 강대한 초강대국으로 자라고 있었던 아수르가 있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아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나라가 됐어요. 적국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너희들 40일 후면 망한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날 당장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바에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니까 14장 25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때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줬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은 요나서의 1장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기록을 해서 같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라고 이자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만 써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 때는요.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 나오는데요. 제1대 왕조를 이루었던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혼돈하지 마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세 번째, 예후의 손자죠. 요아스가 이름이 누구하고 똑같았냐면 유다 왕의 아달랴 여왕 다음에 일어나는 요아스하고 같은데 오늘 이것이 중복되면서 있는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혼동하지 않아야지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오래 왕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데. 아니요, 그 밑에 우시야라는 이분이 이름이 우시야가 아니고 여기서는 다른 말로 나와요. 우시야, 아샤라는 사람 나오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이 다르니까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죠. 14장 22절.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는데 이 아샤라는 사람이 왕위로 올라가요. 그
우시야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아세라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우선 알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해하기가 쉽도록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이것은 북왕조를 말하죠. 북왕조의 요아스 왕 때, 그 왕이 있었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일 때 유다 왕 요아스 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이 말인가 저게 저 말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나 한국에 보면은 그 복동이, 그러면 복동이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도 그런 이름이에요. 여기 보는데 남한국도 같은 이름이고 북한국도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섞어서 혼돈할 수 있다는 말들이 이해가 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북왕조의 요아스와 남유다의 아마샤가 같이 이렇게 있었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이거 여기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대요. 그런데 뭐는 안 했다고요?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대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역대하 2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오늘은 역대하 25장 좀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25장 2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는 말은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를 좀 보시죠. 이 대화 좀 하는 식으로. 다윗은요, 간음을 하고 있었는데도 다윗의 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간음을 하면은, 간음을 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요. 그런데 이 아마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우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으로는 다윗과 같이 따라갔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 따라갔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정리를 안 했어요. 이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끝이구나.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을 한 거예요.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함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구원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는 최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최선이에요. 근데 그분에게서부터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요.
마지막 때 어두운 것은 뭐냐면요, 다른 분 흐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혼미한 정신으로 우리를 감싸버려가지고 망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다른 것이 첫 번째,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저질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냐?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같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 하에서는 이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역대하 25장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한번 넘겨봐요. 14절. 역대하 2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무엇으로 삼고요?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들어야 되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이 말은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굉장히 귀중하고도 무서운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럼 뭐라고 돼 있느냐? 이분은 선지자가 하는 소리도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다 옳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저기 가서 싸워서 뺏었던 그 신, 뺏은 그 신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의 신으로 삼고 거기에다 경배할 때는 무슨 목적에서 그렇게 했죠? 그게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빼앗았던 그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으로 세우고 거기다 경배한다는 것은 위시예요, 주에서.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갖다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안 좋았을 거예요.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선이라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지 될까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렇죠? 이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된 것은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마샤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는 거예요. 환경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된 거예요. 오늘요, 주님께서 이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그래서 저를요,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아마샤가 크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을 하고 저는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아마샤가요.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인을 행했지만 나중에 갖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냐고 초계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바깥에 아웃사이드는 볼 수 있는데 뭔 볼 수가 없어요? 안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요. 왜 저러지?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그렇게 버려둬버려요. 그래서 아마샤가 망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모반한 사람이 신복들에게 모반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죽냐면요. 이제 자기가 에돔을 쳤다고요. 에돔은 하나님께서 치어서 승리하게끔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감사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었다고 우리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정반대 일을 했잖아요. 에돔의 신들을 갖다가 자기의 신들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해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는데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 아마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기 위해서 교만을 넣어준 거예요. 봐요. 그러면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에돔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은혜로 지금 생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안 하고 내가 그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막 빼다가 섬기고 저러면서 자기가 잘 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집어져서 자기 마음이 우쭈르고 올라간 거죠. 에돔을 쳤는데 아니 염곡이라는 것은 소금 그 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돔을 쳐서 죽일 때 1만 명이나 쳐서 죽였거든. 의시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건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이 힘으로 북왕조를 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싸우자. 대면하자는 말은 뭐냐면 전쟁하자 그 말이에요. 와서 서로 이렇게 대면하고 붙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버려요. 누구에게 붙이냐면요. 위에 북왕조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그 요아스 북왕조에 있는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싸우지 말라. 네가 지금 에돔을 이겼다고 그랬지 그 에돔을 이긴 것 가지고 나하고 전쟁하지 말자.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전쟁하다가는 너 망한다. 너도 망하고 너의 백성들 다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들어요.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내가 가서 이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이게 진정하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벌써 그게 온전한 마음이 떠났어요. 이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안 되게 됐습니다. 성경이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나왔다면 북왕조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계속 마지막 때 왕까지 하나님 위주로 간다고 하면 금신상 없애야 돼요.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을 없애야지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베델과 단에 있었던 산당 그대로 끝까지 내버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모든 왕조가 다 왕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 해서 시스터끼리 보면은 모르냐 그거요. 북왕조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남유다가 보면 모르냐 이거요. 다 알만한데 왜 그 따라가서 그렇게 망하고 죽느냐. 그래서 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품은 다윗을 보고 그 왕조를 보존하기를 원하고 그 등불을 없애지를 않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초점 맞춰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지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요 환경인 줄 알아요? 여러분 환경 따라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아무리 따라가도 여러분 은혜 없어요.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초점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기다 맞추면은 전부 다 흐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참 왜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알만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쏠려나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모르지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몰라요. 교만한 줄도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 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 절대 이 싸움 하면 안 됩니다. 화가 팍 나가지고는 누가 너를 우리 선지자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저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협하니까 선지자가 돌아 나오면서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음에 딱 굳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역대하 25장 16절.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하, 그래서요, 교만하지요. 이 이야기를 또 19절에 이야기를 해요.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강하는도다. 내 궁예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됐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복이 모반을 해서 죽이게 됐다. 유다왕 아마샤가 15년이 됐을 때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바깥으로 보기는 나라를 평정하고 다른 성을 섰고 여로보암 2세가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1년이나 지냈던 그 기록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기록은 짧다. 41년을 그렇게 짧게 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했던 일들이요, 하늘나라의 일과 땅의 일이 구분이 됩니다. 땅의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늘나라의 일이라고 기록을 안 해놓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진짜 동행하면서 주님이 딱 하늘나라에 기록할 수 있는 일들 하나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